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뭐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성공 사례 아니면 어떤 식당이나 그런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그 사례들을 보면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비결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둔 어떤 전략이나 뭐 레시피나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다른 업체나 뭐 기업들과 공유하여서 더 뭐 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면 늘 하는, 이거 뭐 비법 소스가 있고 비법 레시피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 공유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비결들이 그들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된 이 기업 분배가 이제 오늘 19장 51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18장 이제 19장에 넘어오면서 왜 나머지 지파의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나머지 지파는 그 땅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넘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업을 마치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4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사실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었고 뭐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후손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욕심대로 더 많은 기업을 가지려고 하기도 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지파는 이 기업으로 받을 땅을 점령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기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기업 분배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업 분배 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 분배는커녕 일단 가나안 자체를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정복 이후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주제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 이 기업 분배에 있었던 순종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순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1장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말씀, 1장 7절에서 9절, 이거는 암송에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지도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고 그 땅에 거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생을 마감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 그 시간 동안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마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미 그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4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도자면 어떨까요?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 먼저 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도자니까. 수고했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먼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각 지파들에게 다 기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자 받은 기업 중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리더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리더가 다 베풀고 섬기고 나서 그 마지막에 내 것을 조금 챙긴다라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먼저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두 번째 근거는요. 51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분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7지파가 지금 저 땅을 점령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야, 각 지파별로 사람들 뽑아. 그리고 나가서 니네가 그림 그려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으면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아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제비를 뽑을 때 어디서 뽑았다고요? 여호와 앞에서요. 성막을 길갈에서 진영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회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 기업을 분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세 번째 근거는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건설한 성읍에 들어가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보수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전혀 맨 땅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건축하는 수고는 덜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지도자예요, 지금.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산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 산지에 가서 성읍을 직접 건설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도자인데 그래도 노른자 땅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수고는 덜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기업을 받으면 성읍을 또 지으라고? 이게 과연 지도자에게 해야 될 대우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땠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뤘는데 기업을 분배받은 이 땅의 면적이 너무나도 좁다. 그러니까 우리 분깃을 더 줘라라고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산지를 점령해라. 그리고 거기서 성읍을 지어라.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거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 철병거로 무장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점령해?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편하게 이미 갖춰진 것 거기서 그냥 분깃을 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산간지방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성읍을 건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순종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딥낫세라 받았는데 산간지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산간을 개척하라는 뜻이구나. 성읍을 지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여서 그곳 가운데 정착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순종과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들의 또한 순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파의 기업 분배는요.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각 지파의 그 분깃대로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가 돼요.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기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이 그 주권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기업이 주어지는 과정을 5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기업을 분배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근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거 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들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그걸 띄워주는 게 싫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줬다 뺏는 듯한 기분이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요 몫은 여호수아의 몫이니까 요거 빼고 니네가 가져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할 텐데 다 줘놓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의 분깃을 떼어줘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배 아팠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문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의 기업을 줘야 되죠?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 전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 거 떼어주기 아깝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을 받은 것조차도 아마 뺏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정착하여 기업을 분배받은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기업을 분배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로 자신들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19장 말씀까지 이 기업 분배가 쭉 전개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13장에서 19장 이 여호수아의 이 문맥에서 아주 독특한 이 문맥적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기업 분배의 과정은요. 순종으로 시작하여서 순종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먼저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모세에게 기업 분배받은 그 내용들이 기술됩니다. 그건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부터 사실 기업 분배 받는 게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나온 인물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14장에 나온 인물. 갈렙입니다. 자, 갈렙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이 갈렙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동안 지켜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저 땅 내가 정복할 수 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고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끊는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분배의 마지막을 장식한 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이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12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배치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 이 중간에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업 분배받은 내용이 쭉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공의 비결인데 그러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핵심 주제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 분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럼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끝입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늘 부딪힙니다. 왜 부딪힐까요? 순종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별로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몰라서 못하는 건 진짜 별로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상위 1%의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다. 그럼 여러분 상위 1%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개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실천하는 게 완벽한 신앙입니까? 한 개를 알고 있는데 한 개를 완벽하게 행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100개 중에 하나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를 아는데 하나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한다. 그럼 이 사람 100% 신앙입니다. 그럼 상위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알고 있음에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는 나를 핑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뭐 해라? 하나님 저는 그거 싫은데요. 주체가 내가 돼요.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저는 이거 좋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필요한데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나.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요, 사실 얼마나 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정말 하기 싫은 것들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부부고 저희도 부부지만 예전에 아주 수년 전에 프로그램 중에 시골 어르신들이 문제를 맞추는 게 있는데 문제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제 냅니다.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지? 네 글자로. 할머니가 잘 못. 네 글자 있잖아. 당신과 나 평생 무슨 관계였더니 천생연분이라. 평생 원수.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수지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한번 보십시오.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만한가? 지금은 웃으니까 사랑할 만한데 집에 가면 꼴 보기 싫은 모습하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쉬지 말고 놀아라라고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쉬지 말고 놀아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왜 못한다고요? 자꾸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자꾸 이것들을 고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싫어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그 이유는요, 아직 우리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는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이 쓴뿌리는요, 사실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죄성을, 그러니까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죄성이 제거된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사례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완전한 자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것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과 이 내 안의 이 자아들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뇌 속에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죄성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죄성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자꾸 충돌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죄성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넘어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로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겠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시 옛사람으로 회개하여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죄성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그들이 순종했을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굉장히 이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선 엄청난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간이 범죄하였다. 그 죄를 너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없애라. 여호수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죄를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때 그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어떠한 지도자로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 상황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7지파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나와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막 이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것에만 쫓아서 막 풍성함을 누리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잃으면요,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어보십시오. 내일 당장 죽으면 그 100만 불 미국적 표현이니까 아니 수조 원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루 만에 수조 원을 쓰시겠습니까? 다 못 쓰거든요. 아무리 수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요,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원인들이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불순종의 원인을 끊는 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 욕심을 없애라. 아니,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야, 너의 그 이기심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배려해라 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론적인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순종해야 될까?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틀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왜 예배드리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헌금하십니까? 물질의 복 받으려고요. 틀렸습니다. 헌금한다고 물질의 복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내가 다 드리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고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취미, 오락, 여러 가지, 투기부터 시작해서 물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지금 SBS에서 그 기획으로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약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걸 한번 봤습니다.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독은 끊을 수 없다. 호기심으로 했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 그것들이 주는 쾌락을 버리지 못하니까 또다시 그걸 찾고 해서 인생을 완전 다 망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줘요. 잠깐의 만족은 주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망가뜨린다고요. 물질을 얻은 자들 어떻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결국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만족이 아니에요. 영원한 만족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요. 세상에는 잠깐 만족 주고 영원히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만족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요, 잠깐의 만족, 잠깐의 그 쾌락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다 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예배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세상의 것 장담합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면 당장 그거 필요한 것 같은데 별로 안 필요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세상의 물질, 건강,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